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그 모든 행동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단순하게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기간을 지내셨는지 우리가 마음 사무치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더욱더 품기 원합니다.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주님께 꼭 드려야 될 그 고백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꼭 드려야 될 그 기도 제목을, 그 고백을 주님께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합당한 능력들을, 합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입술을, 목소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한 번 더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3절 고백합시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주의 은혜로 주
피와같이 붉은 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께 마음만 열면 주님께서 그 험한 길 마땅히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주님께 기도하며 그 많은 능력들, 많은 힘들을 주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 그
은혜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주님의 그 소원들을 담아 주님의 그 능력들을 담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높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고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생명 양식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저희들의 존재 안에 뼛속 깊이 저희들의 삶에 전체적으로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버려놓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유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입과 듣는 저희들의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모스 말씀을 2주 보고 끝나려고 했는데 다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갖고 나오게 됐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그 배구 선수들 쌍둥이 배구 선수들 때문에 학폭 문제로 나라가 좀 시끄러웠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배구 협회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자 배구를 그 정도까지 키우게 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은 그 엄마가 또 그런 생활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학폭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배구협회에서는 옛날 얘기를 가지고 지금 따진다. 그래서 사실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협회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문제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도 그런 실패,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보자는 의미로 지금 아모스 말씀을 다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모스 말씀 9장 1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 이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이 본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 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리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니네 나라는 망할 거야 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말씀 보면 좀 체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 사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눈에 나라가 망하는 거 이거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일제시대도 겪으신 분들이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있고 전쟁도 겪었으니 나라가 망한다, 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맞아, 이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생각하겠지만, 현대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심판을 할 거야, 너네들 다 망하게 할 거야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괴리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야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아모스가 멸망에 대한 선포 이후에 30년 후에 이 사람들은 망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살기가 참 좋은 세상이었어요. 잘 사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네 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먹히겠냐고, 들리겠냐고요. 이것은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적을 했으며 왜 문제라고 얘기했으며, 그런데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한 후에도 30년이나 왜 기다려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계속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잘못이 없어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들을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도 30년을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니, 우리가 못되게 살았으면 교회 나왔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하게 살았으면 진짜 뭐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마약이라도 팔아서. 그럴 거 아니야. 우리 굉장히 사회적으로 진짜 못된 인간들은 아닐 거란 모르죠. 그래. 못된 인간이기는 포기한 우리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데 그걸 실패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는 그 바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받아내고 말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2700년 전 시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주신 것을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좀 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가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또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사는, 이것을 성경은 신약성경에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살고 있는 자신이 그것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방자하게 살아가다가, 지금 살기 좋아, 안 망해 이렇게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잣대를 지금 각자 우리 자신에게 들이대야 돼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말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받은 것도 많지도 않고 누린 것도 많지도 않고 사회적인 책임도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부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맞는 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된대요. 마음 만들기는 거, 마음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그래서 그 복을 주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책이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내 뜻대로만 산다면 복이라는 것을 줄 거니까 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어차피 삶이 잘 돼도 잘못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삶이 잘 돼도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공의, 정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정말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한 것을 잘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야 기분에 따라 잘못한 것도 봐주고 잘한 것도 잘하긴 뭘 잘해서 잘못했어 라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왜 오래 걸리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유의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선택이라는 걸 해요.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검증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가 다 해주고 부모가 억지로 시키고 이런 애들은 커서 자기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건 삶도 구원이고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특히나 아까 찬양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우리가 1절을 봤지만 7절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7절 말씀부터. 아모스 9장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과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통 알기가 참 어려워요.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만 특별 대우해 준 게 아니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애굽에서 건져내 준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자유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본 이유가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나요? 그들은 자유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노예, 우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 애굽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고 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서 삶의 터전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삶의 그 터전도 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만 잘해준 게 아니야. 블레셋도 아람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해줬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공의와 정의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거 뺏어 갖고 주는 거예요. 창조가 어디 있어요? 창조 있을 수 있죠. 근데 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니라 기본 정량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갖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는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고요? 여러분 그 농구 선수 걔 누구지? 마이클 조던이 그 사람이 농구 선수잖아요. 근데 누군가 정연아 농구 잘해? 잘해? 그래? 마이클 조던하고 얘랑 타고난 게 다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라요. 마이클 조던은 피지컬에 보면 그 사람은 얘보다 농구에 있어서 복을 받은 거 쉽게 말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삶을 그저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크게 실수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자유라는 걸 주셔서 이 사람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고 자유가 그렇죠. 시끄러워요. 자유가 있으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시끄러워요. 자유가 없으면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노인들이 사라졌어. 코로나에 사람 많이 안 죽었다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사라졌다고요. 왜? 발표 안 하니까. 원래 감시를 하고 제압을 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지. 그런데 자유가 있으면 시끄러워요. 자유가 있으니까 실수도 해요. 범죄도 해요. 하나님이 왜 범죄를 하는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겠어요? 그게 그 사람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성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성장이에요. 성장. 속사람, 됨됨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유인데 그래서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애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하고 삶의 기반까지 만들어줬으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기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이 심판해도 되겠다 하고 결심하시게 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 볼게요. 9장 1절. 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무엇을 얘기하냐?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 어디를 숨어들어도 내가 찾아가서 끄집어낸다. 어떻게든 심판의 자리에 그 사람을 내가 데려다 놓겠다. 이것이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긴데 그냥 읽어보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주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정의와 공의로 그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어떤 누구도 심판에 대해서 회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 배구 선수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이 망한 사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벌어지냐? 내 삶에 그 어떤 역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행의 역사. 쌍둥이 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엄마.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은 거의 다 부모예요. 부모가 잘못 키웠으니까 자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30년을 기다려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몰라요. 왜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부딪히게 만들고 자신을 보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닫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몇 달 전에 정연이가 어떤 말씀을 보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써 있는데 하여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물질도 사랑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게 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는데 이틀인가 사흘을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적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의지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무시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차례 여러 번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모스 4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치과 간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들의 의지로 자기한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난을 줬대요. 먹을 것이 없게 했대요.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를 찾지 않았어. 나한테 너희들 돌아오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만 재앙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지금 우리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랑 거기서 살고 있는 적이 지금 420년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서 살게 된 지가 420년이 됐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한민족 아닌가? 500년 그 정도, 그 긴 시간을 같이 살면. 그런데 재앙이 우리에게만 벌어지는 거예요. 총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벌어지는데 처음 3번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같이 겪었어요. 근데 나머지 6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애굽 사람에게만 그 재앙이 임해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우리만 힘들게 하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어떠냐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오픈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 의지로. 내가 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칠해놓은, 양의 피로 칠해놓은 그 집에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쪽만,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리지 않은 이 사람들이 평범 저쪽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곡식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벌레가 생겨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게 됐어요. 벌레가 생겨서. 여러분, 이것도 재앙, 애굽에서 나온 재앙 같죠? 그런데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아모스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염병을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셨대요. 사람들 돌아오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코로나 사태를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무슨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냐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전염병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전염병이 벌어지는 순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엎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할 행동이죠. 또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방자하게 살다가 죄송해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이제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대로 멸망당한 그런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더라. 대체 얼마나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고 저 성읍에만 비가 안 오는 거고 그냥 뭐 흉년이 있으면 내년에 풍년도 있고. 여러분 올해 벌어진 흉년이 내년이면 풍년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게 1년, 2년 이게 계속 지속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힘든 것이 긴 시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말씀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 삶에 나타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나에 대해서 너희를 알아라 하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빡세게 요구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게 있는데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참 재미있는 것이 2주 전에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할 때 보면 처음 이방 나라에 대한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던 거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걔네들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 모든 죄악을 이라고 얘기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세네 가지만 가지고 또 혼나요. 네 가지 깊게 관여하지 않고 덜 혼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혼내요. 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너희들만 알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9장에 보면 9장에 9장에 어딨지? 봤는데? 4절. 아모스 9장 4절에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에게만 내가 누군지 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애들보다 너희들한테 더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더 주목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안 만큼 더 잘 살았어야 됐어. 그러니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보응해 줄 거야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모스 9장 5절 6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써져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내가 너희들이 겪는 그 아픔을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교육시켜주마.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참교육. 어른들은 모르지 이거. 어른들은 모르죠. 죄송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참교육, 내가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겠다.
어디로 숨든지 내가 다 찾아낸다. 다 뽑아낸다. 내가 못 들어가면 뱀이라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7절 말씀에, 아니 8절 말씀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저 단순하게 협박이 아니에요.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나라를 그냥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 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심판은 일어나.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잡으면 너는 망하지 않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망하지 않아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가 뭔지 알죠? 체 몰라? 에이 진짜. 수빈아 체 모르지? 저희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도 했거든요. 집에서 이 쌀을 이렇게 체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러내고 하면 불순물들이 다 빠지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채로 걸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을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다 뺄 거야. 너희들 안에 숨어 같이 살고 있는 죄인들만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기서 지금 죄인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아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충 듣는 사람, 그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수시로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선택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선택이라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선택이 얘가 지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지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보여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예배 늦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복은 누군가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복이에요. 나한테 복을 주려면 그러니까 너보다 뭐가 못나서 쟤를 내가 힘들게 해야 되니? 이런 당위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겉으로만 순종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 진짜 알아가고 있나, 내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있나,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통과해내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제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사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쉬지 않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이해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겨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마음으로, 방자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집중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을, 아버지 그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이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을 오제 물리쳐 주시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변함없이 너그러운 그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담으시고, 지금 이 시간도 묵묵히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성장에 큰 관심 보이시는, 아니 절대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발전하는,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주간도 코로나가 빨리 정리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집단 면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무튼 백신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죠. 능력 없으니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픔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죠. 기도해 줘야죠.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죠. 한 주 동안도 은혜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 깨닫고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은혜로 저들 가운데 풍성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누릴 수 있게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복을 도통받을 수 없게 이미 버려놓은 이 마귀의 일들을 포기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힘있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